거룩한 힘을 가지라. 그런 제목입니다. 거룩한 힘을 가지라. 세상에 참 많은 힘이 존재합니다. 많은 힘. 예를 들어서 국력이라고 하는 힘.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 힘이 있잖아요. 국력. 또 하나는 자본입니다. 자본. 돈이라는 힘이죠. 경제력. 돈이면 모든 것들을 다 할 것 같은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이죠. 또한 권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정신력이라든지 이런 힘도 있고, 아주 작지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원자폭탄, 태풍, 지진, 이런 어마어마한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공기 중에 산소의 양을 조금만 제거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지구의 궤도를 조금만 수정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이 지구에는 단 한 사람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엄청난 힘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힘 말고 또 진정한 힘,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꿈을 갖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이런 영적인 힘, 거룩한 힘. 오늘 본문에도 크고 작은 힘들이 서로 대결을 벌이는 영적 전쟁의 엄청난 힘의 전쟁들이 오늘 본문에 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사람을 움직여가는 엄청난 그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의 힘입니다. 우상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을 기도하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19절, 20절을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야말로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단물이 쓴물로 바뀌고 만나를 먹고 메추나기를 먹고 또 르비딤에서 또 생수를 마시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먹고 마시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타락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황금이라고 하는, 이 황금이 뭐죠? 돈입니다. 돈이라만 사람들이 어때요? 확 바뀌는 거예요. 돈이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돈을 갈망하는 인간, 돈에 매여 있는 인간,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살아온 과거의 누더기의 옷을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신, 또 만질 수 있는 신, 느낄 수 있는 신, 돈, 금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여러분,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신앙은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동판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숭배는 인간의 조각칼로 새겨놓은 신을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방탕과
타락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고 그 다음 음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힘, 엄청난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끝없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죠. 그 공격의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에덴의 동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 그것을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환경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또 원하는 것이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죠. 광야에서 에덴 동산을 파괴시켰던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먹음직하고 있는 높은 데서 팍 폼내게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당신을 따를 것이다. 보암직한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만 경배하나.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유혹했던 세력이 뭘까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그 다음 보암직, 안목의 정욕이죠. 탐스럽기도 한, 이게 뭘까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우상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혹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유혹에서부터 오늘에서부터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 이 우상과 결탁한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힘입니다. 이 두 번째 힘이 뭘까? 어마무시한 힘이 또 하나가 있죠. 이게 뭐냐면 죄악의 힘입니다. 죄악. 얼마나 이 죄악의 힘이 무서운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죠. 모세는 10가지의 재앙, 그 10가지의 싸움을 통해서 바로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고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죄악의 힘이 무섭다는 거예요. 죄악을 철저히 박멸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니들의 책임이다 하는 거죠. 이 같은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보니까 내일 본문에 보면 3,000명가량이 죽습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찾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대속의 진리를 확신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반드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라 하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자기가 톡톡히 져야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힘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거예요. 모세는 철저히 알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힘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큰일 나는 거죠. 죄악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애굽의 옛 생활에 그 옷을 벗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과거의 삶을 잘라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의 힘입니다. 지도자의 힘. 자, 지도자, 어제도 이제 백정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론에 관한 얘기, 또 모세에 관한 얘기 비교해서 잘 말씀을 했는데, 타락한 지도자, 아론의 영향력, 죄악의 파급력 얼마나 컸습니까? 모세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이 지도자가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할게?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아론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22절과 23절, 24절은 참 안타깝게도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 이 죄악의 대표자인 아론에게 모세가 신문을 하죠. 중죄, 큰 죄를 신문합니다. 자,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3번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자, 타락한 지도자 이 아론을 보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 모세를 내 주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주라고 표현한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오늘 보면 딱 한 번이에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주라고 불러요. 아론이 동생 모세에게 황급히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아론의 회개는 거짓 회개입니다. 백성들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옹졸하고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참 지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그건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나의 잘못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남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쓰는 무서운 전략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과 같이 아론은 심지어 어떤 불가항력적인 환경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점점점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그랬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저렇게 아우성 쳐서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근데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면요, 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뚝딱 나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런 핑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바른 자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회개가 참 진정한 힘인데, 타락한 지도자의 힘을 보여줍니다. 자, 진정한 지도자의 힘은 뭘까요? 중보기도입니다. 모세의 힘, 엄청난 힘이죠. 하나님이 어때 저들을 쳐버리겠다 할 때 그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버리겠다. 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 너희들과 같이 안 가. 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같이 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진노, 모세의 종보 기도는 계속됩니다. 어제 이제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에 모세가 중보기도회잖아요. 중보기도 결과가 뭐였습니까? 14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따라하세요. 돌이키사. 예,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내일 이제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이제 22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나 너희들하고 안 가. 나 너희들 하나님 안 해.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느냐.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갈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냐. 쉬게 해줄게. 중보기도의 힘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성에서 보이지 않으나 또 다른 엄청난 거룩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네 번째입니다. 그 네 번째는 바로 긍휼과 사랑의 힘입니다. 긍휼과 사랑의 힘. 19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려서 두 돌판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의 거룩한 분노, 극단적인 분노의 표출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보다는 훨씬 더 좋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제를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 이 해석이 참 기뻐서 이 구절을 읽다가 참 한동안 멍하니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거룩한 분노다. 극단적인 분노의 표출이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어 성경 대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같은 모세의 행위는 노를 참지 못하는 그의 성품에서 비롯된 돌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명문화한 돌판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이 무효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정죄와 그로 인한 공의의 심판을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참 명문화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모두 다 율법 아래서 죽어야 합니다. 모두 다 정죄되어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 왜? 돌판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오늘 생명을 유지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 그 힘이 너무 커서 그 나타난 것이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자,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주의 긍휼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보이지 않는 긍휼의 힘, 그 돌판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 핵심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 이 계명을 그대로 적용하는 죽습니다. 이걸 깨뜨려야 돼요. 모세의 분노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크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긍휼과 사랑의 힘,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다. 또 하나, 지도자, 거룩한 지도자의 힘이 개인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나라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지도자의 힘이. 타락한 지도자는 어떻게 되나? 백성들을 완전한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이다. 지도자의 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를 자 먹어라. 네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대속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전쟁, 우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엄청난 자본주의라는 괴물 앞에, 돈 앞에 벌벌벌 떨고 돈이라는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들. 돈이 있어서 뭘 합니까 그거? 귀하게 나누고 베풀고 쓸 수 있어야죠. 돈 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줘 보세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돈을 물려줘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을.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거룩한 힘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힘. 그 거룩한 힘의 최고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이게 거룩한 힘이다. 진정한 힘이다. 그 힘은 죄의 문제를 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는 진정한 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또 싸움에서 이어나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